예,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4절. 예, 우리는 이번 학기 동안에 이제 초자연적인 존재들로서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 천사들과 마귀들은요, 늘 우리 인간의 어떤 삶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선 히브리서 1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이 천사나 마귀에 대한 교리는요,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 동안에도 여러분들 공부하게 될 과목을 통해서 이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흥미를 갖게 되고, 천사들의 창조주이시며 천사들의 왕으로 표현되어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듯이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비교해서 가르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무오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 기록은요, 사람들이 어떤 창작물이나 사고의 산물이 아니죠. 이 성경 기록은 뭐 고대 중동의 신화나 전설 등을 집대성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주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입니다. 주님의 책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보시면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성경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10장 21절을 보세요. 한번. 다니엘서 10장 21절. 천사 가브리엘. 성경에서 이제 천사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이제 두 명의 천사가 있죠.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또 미카엘 천사가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이제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 보면요.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리니 이 일들에서 나와 함께 버티는 자는 너희의 통치자 미카엘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통치자 미카엘이죠, 그죠? 이거 보니까 이 가브리엘이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책은요, 진리의 성경 기록입니다. 주님에 위해서 나온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진리의 말씀이죠.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셨고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주 표현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 아니하느냐. 책망조로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또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 학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모든 성경 기록이에요. 모든 성경 기록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올바른 교리의 정립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거의 외우시는 말씀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서러운 겸 말씀 드려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시네요. 그죠?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겁니다. 잘 보세요. 모든 성경 기록입니다. 스크립처, 성경 기록입니다. 그죠? 성경의 사상에 영감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죠? 성경의 어떤 메시지에 영감이 주어진 게 아니죠. 뭐 사상, 영감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다 거짓입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 기록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메시지 성경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은 영적으로 해롭습니다. 진짜 MSG예요. 해로운 거예요. 성경은 스스로 증언하기를 모든 성경 기록에 영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 기록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론 시간에 공부하신 대로, 그죠? 교리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기준, 스탠더드. 표준입니다. 표준. 그죠? 교리는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데피니션, 정의입니다. 이 교리거든요.
또 교리는 건전한 어떤 진리의 틀입니다. 틀. 그 틀에 따라서 다 뭐가 나오잖아요. 틀이 무지 중요한 거예요. 이 틀대로 삶이 나옵니다. 우리가 뭘 믿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교리에서 삶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성경, 바른 교리, 그리고 바른 믿음, 바른 삶,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교리가 있고요. 마귀들의 교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교리도 나와요. 사람들의 교리. 사람들이 만드는 교리가 있고요. 사람들에서 난 교리가 있죠. 이단 교리도 있고요. 이상한 교리도 있고요. 교리의 모든 바람들이 있고요.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리, 또 건전한 교리, 또 굿닥트린, 선한 교리를 받아서 그 교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 이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와 그 다음에 책망과, 여러분, 책망은 그 건전한 교리, 바른 교리의 근거에서 그 사람의 죄나 잘못을 꾸짖는 거죠.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잡는 건 뭡니까? 교리의 틀에 맞게 고치는 거잖아요.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받은 사람이 이제 회개하면 이제 코렉션 바로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바로잡힌 사람들은 이제 의로 교육함으로 성장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오늘날 최근에도 그런 분들을 만나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만 믿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지, 교리 같은 것은 우리 알 바가 아니다. 아주 너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얘기하다 보면 그 교리 논쟁 때문에 교리가 나뉘어지고 이런 걸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빛과 어둠은 구분되는 거예요. 바른 교리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구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3장에 볼까요? 베드로의 권면을 보세요. 베드로의 권면. 교리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3장 15절.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네요. 명령합니다. 그렇죠?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랍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시면 우리 속에 있는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비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에 보셔도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복된 소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된 소망. 우리는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자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준비하려면. 그죠? 준비하려면 스터디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정확하시고 이성적인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시면요, 주가 말하노라 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Let us reason together입니다. reason. 이성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 또한 맹목적으로 믿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지 가운데, 무지하게 믿는 것, 이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정립된 성경적 교리 위에서 올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책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책이에요. 이 책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닙니다. 미국 교도소에 가시면 2200만 권의 책이 있다고 하죠. 그런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주님의 책입니다. 북이에요. 유일한 책이죠. 책은요, 책을 쓴 사람의 인격과 지적 능력과 수준이 담겨 있어요. 당연하죠. 창조주의 책이라면 이 책에는요, 창조주만이 기록할 수 있는 수준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성경을 저는 30년 넘게 계속 읽고 연구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수두룩합니다. 일반 인간이 쓴 책들은요, 한 10번 정도 읽으면요, 더 이상 읽고 싶지가 않습니다. 실증이 나가지고. 근데 하느님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진리의 광맥이기 때문에 파면 팔수록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냥 근처에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하느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천사의 교리, 이 마귀 교리, 보통 이제 우리가 기독교 서점에 가보시면요, 보통 그래요. 악령이나 영적 전쟁에 대한 책들은 많이 진열돼 있어요. 그런 섹션이 있어요. 특히 은사주의자들이 쓴 책들이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에 관련돼서 쓴 책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잘 눈에 안 띄어요. 말씀사 서점에 가보니까요, 조직신학 코너가 있어요. 거기 가면 뭐 성경론 코너, 신론, 기독론, 성령론, 뭐 인간론, 구원론, 죄론, 종말론 이런 것들은 보이는데 천사론, 마귀론 섹션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관련된 책들은 조금 보이는데 천사와 관련된 책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째서 마귀가 천사보다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이게요. 여러분, 성경은요, 천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관심을 기울인 그 이상으로 천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천사들의 사역과 활동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악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듯이 천사들도 구원의 상속자가 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실제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위에 올라가시면 아실 겁니다. 위에 올라가시면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찾아봤죠.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요,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준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우선 영입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섬기라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구원의 상속자들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고린도 전서 6장에 보세요. 한번 6장.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가 지금은 천사들보다 좀 낮은 상태에 있지만 주님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의 위치가 굉장히 아주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신분이 엄청 상승이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들을 저지 심판도 말씀하시죠. 물론 여기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죠?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을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에 대한 심판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다는 점 놀랍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천사들보다 낮은 존재로 이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사들을 심판하고 다가오는 세상을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재 천사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섬기라고 보내오진 섬기는 영들인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천사들을 또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죠. 천사들도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또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천사들을 섬기거나 경배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골로새서 2장에 보세요, 한번. 천사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보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여기 보면 우리 크리스찬의 보상을 빼앗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꾸며낸 겸손이고 또 하나는 천사 숭배입니다. 주의하라는 거죠. 구원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구원은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죠. 여러분, 천사 숭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천사는 사람들의 경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천사에게 경배해서도 안 되겠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주의 천사로 하나님의 천사로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천사장으로 생각하거나 천사 숭배를
합리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 또한 오류입니다. 오류예요.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들이지 경배를 받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 이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왕자를 봤습니다. 그죠? 왕자를 중심으로 해서 왕자 바로 좌우에 뭐가 있죠? 네 짐승이 있습니다. 네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24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바깥 서클 1에 누가 있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 주위에 네 그룹과 24장로를 뭐가 둘러싸고 있습니까? 천사가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 포지션이요. 천사보다 더 이너서클이에요. 더 가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천사들은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진 영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현재 천사들의 섬김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오늘날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의 어떤 활동에 관심을 갖고 마귀의 어떤 관교한 사역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의 활동과 사역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죠. 그죠? 사탄 숭배, 또 악한 영들의 활동, 세계 도처에서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마귀는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이 섞여 있습니다. 나라에서요. 점점 지금은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요. 여러분, 교회가 휴거되잖아요. 휴거되면요, 이 세상은 거의 지옥처럼 바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시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땅의 소금이고 14절에 보시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요, 이 땅을 부패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 자체가요.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흠이 있고 완전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또 합당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요, 땅이 썩는 것을 막아주는 소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게 돼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하늘로 옮겨지게 되면 이 땅은 그야말로 부패와 죄악으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지옥처럼 완전히 돌변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되면 빛과 소금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성전으로 삼고 계시는 성령님의 사역도 교회 시대와는 다른 모습이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전과 좀 달라요. 계시록에 나오면 하나님의 7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7영으로요. 물론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있죠. 뭐 주의 영부터 지식의 영, 계략의 영,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매번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 말씀하십니다. 그 7번 말씀하신 하나님의 7영이 사장인 하늘에 계십니다. 아, 교회가 휴거된 걸 보여주는 거구나, 이게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성경은요, 마귀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악한 영의 역사는 더욱더 증가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지지 않아요.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질 겁니다. 더 나빠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겁니다. 우리 이번 학기를 통해서요, 신약시대의 마지막 날들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좀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동안에 배우게 될 내용들은요, 대부분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 잘 알려지지 아니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펴서요,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계속 비교해가면서 확인해보면 정말 그렇네?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될 거 확신합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는요, 천사뿐만 아니라 그룹도 있고 스랍도 있고 여러 가지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늘에는요, 유니콘도 있습니다. 유니콘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늘에? 재림 때 유니콘이 내려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본 적 없으시죠, 별로, 그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유니콘이 내려옵니다.
아마 우리가 흰말 타고 내려올 때 흰말이 유니콘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유니콘 성경에 한 9번 나오는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유니콘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할 유니콘의 힘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쨌거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중 하나가 천사예요, 천사. 그죠? 하늘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지 위에 있는 것들의 애착을 두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선 먼저 하늘의 것들을 잠깐 정리해 본 이후에 이제 천사로 나가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도 요한이요, 하늘에서 제일 처음 본 것은 왕자였습니다. 저 하늘에는 왕이 계십니다. 하늘에 무엇이든지 정말 중요해요.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골로새 3장 보세요. 아래 앞에 보세요. 골로새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죠? 위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겁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애정을 두어도 죽을 때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다 썩어 없어집니다. 다 불타 없어집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줄 수는 없죠. 다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디에 또 무엇에 아니면 누구에게 애정을 두고 계십니까?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려면 위에 무엇이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론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하늘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좀 위로 돌리고 싶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로. 여러분 저 하늘은요 무중력의 어떤 빈 공간이 아니라 하늘에는요 실제 시티, 도시가 있고요. 하늘에는 맨션이 있고요. 하늘에는 영들이 있고요. 하늘에는 셀 수 없는 무수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하늘에는요, 헤블리 킹덤, 하늘 왕국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 왕국이 있다는 거죠. 온 우주의 센터입니다. 사령부. 모든 결정이 그 왕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늘 왕국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보세요. 히브리 12장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곳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쭉 나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저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늘을 마음의 상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겁니다. 크게 오해하신 거예요. 하늘은요, 이 땅과 마찬가지로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곳입니다. 우리가 살게 될 곳이에요. 이민 갈 겁니다. 조만간. 실제 플레이스 장소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상태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 장소라고요. 위에 가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육신을 입고 살고 있듯이 저 하늘에서는요, 영적인 몸을 입고 살게 될 겁니다. 실제요. 여러분이 하늘을요, 마음 상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처음 본 곳이 왕자와 왕자에 앉으신 한 분을 보았다는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계시록 4장에 보시면 그 하늘에 또 뭐가 있냐면 무지개가 있는데 둥근 무지개가 있습니다. 둥근 무지개. 왜냐하면 계시록 4장 3절에 보시면 계시록 4장 3절 보시면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왕자 둘레 라운드 어바우트. 왕자 둘레 둘러싸고 있습니다. 둥그렇게.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요. 180도 반원형, 그러니까 반원형의 무지개가 아니라 온전한 원형의 30도 원형의 투명하고 깨끗한 무지개입니다. 이게 진짜 실체입니다. 이 무지개. 여러분 이 무지개는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왕자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무지개는요, 창세기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이런 언약의 증표로 주신 거거든요. 무지개가요. 이게 뭐냐면 계시록 4장에서 무지개 언급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대환란 때 엄청난 재앙으로 땅을 치실 겁니다. 칠 거예요. 근데 결코 다 멸하지 않으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계시록 4장에 보면 또 누가 있냐면 여기 이제 4절에 보시면 왕자 그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답니다. 24자리. 하늘에는요, 왕자 주변에 24장로가요, 흰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금 왕관을 쓰고 있어요. 와, 여러분, 24장로들의 정체는 성경이 알려주죠. 5장에 보세요. 5장에 보시면 5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되어 있네요. 24장로들의 정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신약의 크리스찬들입니다. 구약의 유대인과 신약의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뭐 유대인 대표 12명과 이방인 대표 12명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모두 다 뭡니까? 주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럼 누구예요? 교회죠. 신약 교회죠. 우리는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읽는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배치를 그려보세요. 왕자가 있고 왕자 둘레에 네 짐승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이들 둘러싼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5장 11절 보세요. 5장 11절.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니라. 자, 왕자, 짐승, 20장로가 있으며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천사가 있습니다. 이런 배치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땅에서 사람은 천사들보다 더 낮게 지음받았지만 고만 성도들은요, 저 하늘에서는요, 천사들보다 더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여기 왕자둘레 24장로가 뭘 하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금 왕관을 쓰고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안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또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앉을 수 없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에는요, 제사장들을 위해 마련된 앉을 의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는 앉을 의자가 있어요. 24자리가 있잖아요. 아, 위에 올라가면 쉬는 거구나. 이 땅에서는 정말 피곤하고 할 일이 왜 이렇게 많고 그래도 이 땅에서는 앉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위에 가서 쉬시는 거예요. 안식하시는 겁니다. 그죠? 또 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두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죠? 금 왕관은 우리가 받게 될 상급입니다. 상급. 우리는 이 상을 받도록 열심히 절적으로 달려야 되겠죠. 그죠? 5가지 왕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땅의 대환란 때 이미 저 하늘에는 신약 교회가 올라가서 유업의 상급을 받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구나. 이것은 또한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될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5절에 보시면요. 여기 5절에 보시면 또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니까 왕자 앞에 있는 번개와 천둥과 음성과 7 등불을 봤답니다. 야, 우리는 이 땅에서도요, 하늘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번개들과 천둥들, 이런 음성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이 왕자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거든요. 7 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거기다 이제 이사야서 11장 2절, 3절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7 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또 왕자 앞에는 또 6절에 보시면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아주 정말 위대한 교리죠. 이건 기품의 교리라고 합니다. 뭐 이 내용 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는 뭐가 있냐? 왕자 둘레에는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어요. 6절에 나오죠, 그죠? 네 짐승이 있습니다. 야, 짐승의 모양을 상상을 해봐도요,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에스겔서 1장에 가면 조금 더 클리어해져요. 이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세하게. 너무 특이해요. 근데 성경은 이 존재를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더 자세히 보면 그룹입니다. 캐로빔, 그룹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천사는 자기가 섬기는 주인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마태복음 25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 민족들의 심판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여기 보시면 천사가 바로 거룩한 천사가 있네요.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 보세요. 41절 보시면 그때 그가 왼편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여기 보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나오네요. 여러분, 특히 이 땅에서 천사를 봤다, 천사와 접촉했다, 천사로부터 뭔가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보다는 마귀의 천사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대환란 때가 되면요, 마귀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는데, 여기서 별은 천사를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계시록 넘기고 12장. 계시록 12장 4절에 보시면 계시록 12장 4절 보면, 여기 3절에 보면 이제 붉은 용이 나오죠. 그죠? 근데 4절에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여기 새긴 별들은 계시록 1장 20절에 보시면 천사들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8장 10절에 보세요. 다니엘서 8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계시록을 좀 보완해 줍니다. 다니엘서 8장 10절. 그것이 적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들을 짓밟더라 라고 되어 있네요. 용이요, 하늘의 천사들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질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짓밟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사탄의 권능과 권세가 천사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환란 때 사탄은요, 하늘의 천사들을 땅에 내던지고 짓밟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만 고난받는 시대가 아니구나. 천사들도 순환받는 시대가 대환란 때구나. 진짜 끔찍하네요. 네. 우리가요, 이 천사 관련된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요, 이 천사는 참으로 미스터리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천사가 언제 창조되었는지, 천사의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천사의 어떤 그 조직도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건 좀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우리가 아는 바가 너무 적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계시해 주는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요, 신비들로 가득한 책이에요. 성경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에게 맡겨진 것은 하나님의 신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라면 하나님의 신비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성경은 참으로 미스터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리로 가득한 책입니다. 성경이에요. 지난 학기인가요? 7 신비를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런 신비로 가득한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 신비들 가운데
신비들 가운데 하나가 또 천사에 대한 주제예요. 천사. 물론 우리가요, 성경에 나오는 신비들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신비를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천사라는 영적 존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초자연적인 존재들로서 이 천사들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16장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천사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온 곳인데요. 하갈이 이제 사라로부터 도망쳤을 때 이제 하갈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창세기 16장 7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옆에서 곧 수로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내어 이르되,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의 천사란 말이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주의 천사는요, 나중에 공부하실 건데 주님 자신입니다.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 할 때 the angel of the Lord 하고 an angel of the Lord, 이게 정관사든 부정관 상관없이 다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요. 이건 제가 한 파트를 나눠서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는 주님 자신이시고요.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찾아보고 넘어갈게요. 하나만 찾아볼게요. 그러면 사도행전 27장 보세요. 한번. 사도행전 27장 23절.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여기 보면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좀 더 직역을 하면 원래 선행사가 the angel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선행사예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천사의 것이고 나는 whom, 그분을 섬긴다고 되어 있죠. 자, 하나님 천사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이거 설명하면 길어지니까요. 그건 다음 파트에 하겠습니다. 어쩌거나. 그래서 주의 천사는 경배를 받았습니다. 왜? 이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천사와 관련된 전설들, 신화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이들이 아주 신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신화나 설화, 동화나 전설을 통해서 배운 천사의 존재, 그 인격에 대해서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합니다. 어느 민족이나 천사 숭배 세상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가 나타났거나 천사를 보았다거나 천사와 어떤 교신을 했다거나 뭘 받았다거나 등등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천사 숭배는 안 됩니다. 그죠? 이건 천사 숭배는 금하시고 계신 거죠. 그죠?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과 상관없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도 천사를 숭배하는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이제 여기 교재 보시면요, 널리 퍼져 있는 이 천사들에 대한 신화, 전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땅 위에서 선하게 산 사람이 죽으면 이제 하늘나라에서 천사로 나타난다. 이런 것도 있고요. 머리 위에 후광을 입고 있고 날개를 뒤로 달고는 하얀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묘사된다. 또 단순하게 생긴 얼굴을 이상하게 찡그린 채 하프를 켜면서 여자 천사에게 재치 있는 말을 던진다.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신화들에는요, 7가지 잘못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요, 첫 번째, 어느 누구도 착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가려면 먼저 자신들이 선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종교를 쓰레기통에 내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결코 천사들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천사와 동등하다고 되어 있지. 그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죠. 천사 이꼴이 아닙니다. 천사와 동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들은 결코 하늘에서 구름 위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네 번째, 천사들은 결코 후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후광이라는 것은요, 고대 바벨론 종교를 이어받은 로마 천주교의 신화에서 나온 거예요. 이들은 뭐 천사들이나 성인들이나 예수님이나 어떤 교황들이나 추기경들, 뭐 수녀들, 이 뒤에 꼭 후광을 그려놓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요, 뿔을 그려놓습니다. 뿔을요, 마개처럼. 되게 웃긴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결코 날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개를 갖고 있지 않은 천사의 그림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이해는 가요. 왜? 날개가 없으면 천사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남자를 그려보면 천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 대부분 날개를 그려놓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성경에는 천사의 날개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스랍들과 그룹들은 날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영적 존재들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날개가 없다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요, 천사가 하늘을 날고 있어요. 날고 있잖아요? 날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난다고 해서 날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요, 사도 요한은 주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들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분들은요, 날개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실 때도요, 날개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냥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됩니다. 어쩌거나. 성경은 단 한 번도요, 천사들이 날개를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시면요,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인식됩니다. 그렇게 나와요, 항상. 남자의 모습으로요. 심지어 히브리서 3장에 보면, 13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사인 줄을 몰라봐요. 히브리서 13장 보세요. 13장. 히브리서 13장 2절.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18장에 보시면요, 주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하잖아요. 그죠? 이 세 남자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세 남자로 언급되어 성경에 나와 있어. 남자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치시고 19장에 가시면 두 천사만 소돔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롯을 만나게 되고 롯의 집에 묵습니다. 그때 소돔의 모든 남자들이 다 몰려들어서 오늘 밤 네게 온 그 남자들을 내어놓으라고,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천사의 모습은 날개 달린 그런 후광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반 남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남자들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천사들은요, 단순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시면 천사들이 아주 지혜롭다고 지적인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14장에 보세요. 사무엘하 14장. 사무엘하 14장 20절에 보면요, 사무엘하 14장 20절. 왕의 종 요압이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 하게 하려고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내 주께서는 지혜롭되, 그 다음 하나님의 천사의 지혜에 따라 지혜로우사 땅에 있는 모든 일을 아시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천사의 지혜에 따라서. 야, 천사는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죠? 이 땅에도요, 모든 영역에서 인류가 이뤄놓은 문명들, 발전들 다 모두 사람의 지적 능력에서 나온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소유했던 굉장한 능력을 빼앗긴 존재들입니다. 우리가요. 점점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한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은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은요, 그들은 이 땅에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요. 결코 어리석지 않죠. 그죠?
그리고 7번째 보면 여자 천사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5장에 보시면 악한 모습으로 등장해요. 그죠? 천사들이 종종 남자의 모습으로 등장했지만 결코 여자들이나 아기들과 같은 모습으로 인식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들 이름은 전부 다 남자 이름입니다. 미카엘, 가브리엘, 남자 이름이라는 거죠. 또 단수 대명사로 묘사될 때는 천사는 항상 he, 그, him, 그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의 대화를 보면 많은 경우에 그들을 남자들로 부릅니다. man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신화나 어떤 전설에서 그려진 천사의 모습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사와 너무나 다릅니다. 머리가 길지도 않고 중성도 아니고 여성의 모습이 아니라 남자의 모습이라는 사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요 신비한 영적 존재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 속에서 이 천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계시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살 겁니다. 저 위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있을 영혼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같은 하늘의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늘 그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쳐다보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요. 그죠? 만약 우리가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관심을 쏟아야 하겠죠. 그죠?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를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연구함으로써만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만을 근거로 해서요. 가능한 상세하게 천사의 교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